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뭐 하고 싶지가 않고 밖에 나가기가 싫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필리핀이나 동남아 지역에 있는 선교지를 몇 번 다녀왔잖아요. 그곳에 가면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느긋하고 그러거든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생애 가운데 인도하신 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모든 날에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조금 성도님들이 읽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이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로부터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구약이 끝날 때까지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 한 3, 4월까지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의 대부분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미래를 예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로 20절 말씀 읽었는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네 왕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네 명의 왕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런데 우시야와 요담은 거의 같은 때고요.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히스기야 때 같이 겹쳐서 있어요. 그래서 칼럼에 보시면 시대로 나누면 우시야,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나누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되고요. 오늘 칼럼을 이사야가 끝날 때까지 성경을 놓으시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어느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구나. 그 다음은 누구 때 있었던 이야기구나. 이렇게 참고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지고요. 이사야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왕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왕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우시야 때 했던 이야기를 백성들과 왕이 바꾸지 않으니까 아하스 왕 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으니까 히스기야 때에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복될 수 있지만 그것은 중복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우시야 왕 때 하신 말씀이구나. 이것은 아하스 왕 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이사야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큰 제목으로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유다를 심판하고 회복하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럴 때는 모두가 다 같이 하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서 할 때에는 남쪽 유다에 있는 백성들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어떻게 하세요? 회복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큰 나라들을 의지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스스로 우리가 주권 국가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완전히 누구의 도움 없이 지킬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보다는 살면서 그 나라와 연합을 하니까 나라하고 연합하면서 군사력만 도움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 나라의 군사를 시험받으려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어떤 경제력, 그 나라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주변 나라와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우상,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주변의 나라와 합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나라의 우상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자기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된 동기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도 하지만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크게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동맹을 맺은 그 나라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로 하여금 동맹을 맺어서 죄에 빠졌잖아요. 남유다로 하여금 죄에 빠뜨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심판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회복하는데 세 가지로 회복을 해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전체 이사야서를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1장에서 6장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시대가 누구의 시대인가? 우시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시대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고요. 우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1장 3절 말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으로 생각하셨어요. 내 백성을 자식으로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녀에게 부모가 희생해요, 안 해요? 희생해요. 돈 누가 많이 써요? 자식들이 많이 써. 예. 그리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모가 수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끊임없이 자식처럼 양육을 했는데,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양육했는데 이 양육을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패역한 자녀인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거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어른 여러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자녀들이 뭘 해준 게 있냐고 그럴지 모르니까 등록금도 얼마 썼는지 적어 놓으시고요. 예. 혹시 나중에 한번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야 너희를 내가 아들처럼 자녀처럼 양육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패역한 자식이 되었다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고 말씀하세요. 왜 슬프다고 하시는가? 내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한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슬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분들은 알잖아요. 언제 슬퍼요?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부모가 힘들어하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언제 슬픈가?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니까 슬픈 거예요. 저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건 뭐 힘써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녀의 마음을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슬픈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분은 아니지만 자녀들의 모습을 향해 하시기를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슬픈가?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 불로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고도 남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고 싶을 그런 삶의 모습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그러지 않은 너희의 심령이 황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보잖아요. 너희가 황폐하고 너희는 병들었고 너희는 피곤하고 너희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스스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는지 내가 상한지 내가 아픈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너는 병들었고 너는 좀 상해했고 너는 아프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병들었다고 말하나? 왜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보니까 1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내가 그 재물에 질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증스럽고 차라리 오지 마라. 너희가 와가지고 마당만 밟고 간다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뭐 심각한 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주의해서 보세요. 이 말씀은 예물을 가져오지 마라, 나에게 드리러 오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월삭은 월초에 드린 예배. 오늘날 우리가 월삭 예배 있잖아요. 새벽에 있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수시로 목장 예배도 있고 주일날 예배가 있어요. 많은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정해진 예배와 규례가 있잖아요. 근데 규례 오는데 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 안 빠지고 드려. 월삭부터 해가지고 모든 절기를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는데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주변에 보세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는데 야, 정말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뭘까요? 보편적으로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보통은 예비 출석 잘하고 봉사도 하고 정해진 헌금도 잘하고 그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기준은 누가 주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배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 지금 얘기한 예배와 예배 출석, 헌신, 봉사, 예물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의무. 뭐라고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이다. 기본인 거예요. 그건 기본이지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았다면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건 성도의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한 가지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건 우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면서 복 주십시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늘에 있는 신이요 바다의 신이요 산의 신이요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신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해.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좋아, 내가 기쁘면 그것이 신앙이다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수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전했는데요. 육아 바리새인이가 오늘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하면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들을 많이 양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다 잘해. 예배 잘 드려, 헌금 잘해, 금식도 잘해요. 심지어는 못하는 게 없어. 근데 뭘 못할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조상들의 어떤 죄 때문에 그들이 노예 생활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야, 우리가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안 그랬을 텐데. 정말 안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시대에, 이 히스기야 시대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라고요? 기본이다. 그 신앙생활의 기본이야.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힘써 행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포도나무의 노래라고 해요. 근데 1장과 똑같은 말씀을 비유로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포도원을 정말 기름진 땅에 포도를 만들고 아주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쁜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 신약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포도원에 좋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기름진 땅에 좋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어떤 열매가 맺었어요? 나쁜 열매가 맺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 그런데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사리제가 그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고, 내가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는가? 5장 24절 말씀이에요. 5장 24절 한번 보세요. 5장 24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간에 마른 풀이 풀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뿌리가 그들의 뿌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어떻게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나쁜 열매가 맺었을까? 뿌리가 썩었구나. 근데 우리는 뿌리는 땅 속에 있으니까 보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춰진 거는 볼 수 없어. 우리가 사람의 마음 모르잖아요. 감춰져 있어서 몰라.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열매는 좋은 게 안 맺혀. 알고 봤더니 뭐가 문제예요? 뿌리가 썩은 거예요. 혹시 겉은 멀쩡한데 썩은 뿌리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삶에는 아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열매들마다 이상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뿌리가 썩은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괴로워하는 이사야와 그 시대의 사람들, 오늘 성도들처럼 우리가 괴롭잖아요. 내 뿌리가 썩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세요. 6장에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보여주세요. 조금 더 찬양할 거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6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싶어요.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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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아멘. 환상 중에 보았더니 그 성전에 가득했는데 뭐가 가득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성전에 성도가 가득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조그만하네, 크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전에 사람이 가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의 전에 무엇이 가득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물과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 앞에 자기를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숯불로 그의 입술을 갖다 대는 환상을 보면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세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이 전부 다 가나요? 안 갑니다. 부름받았지만 두려워서 흩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요나는 다른 곳으로 가지요. 그런 놈도 있는 거예요. 예. 또는 부름받았지만 성숙하지 못하여 배반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가 갈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1장부터 5장에 있는 우시아 왕 때에 패역한 유다에게 누가 가겠느냐?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번 주간에 읽었던 말씀이니까요. 이사야가 부름받는데 부름받을 때 어떻게 부름받아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반겨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니까 들을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는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미도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놀라웠게도 안 들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안 들어. 언제 듣는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들어요. 긴 세월 동안 안 들어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이사야는 뭐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말씀 묵상하다가 부르심을 다시 이해하게 됐어요. 부르심은 사람이 잘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너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있어서 전했느냐, 그거예요. 듣거나 듣지 않는 것은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 패역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말했던 유다 땅 우시아 왕 때에 누구를 보내요? 이사야를 보내. 왜 보낼까요? 죽이려고 보낼까요? 살리려고 보낼까요? 얘기해 보세요. 죽이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할까요? 놀라운 사실은 살리려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패역할 시대에 이사야를 보낸 것은 물론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진노하시고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사야를 보낸 것은 그들을 심판하려고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부담이 돼. 왜 부담될까요? 말씀이 부딪히는 거죠. 좋은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부딪힘이 있어요. 좋은 현상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의 메시지는 앞으로 이사야서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심판과 진노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때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로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그 도시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어서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선지자들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메시지가 구구절절 나와요. 이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싶어요. 1장 18절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우시아에 관계된 거예요. 우시아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내가 멸망하고 싶은데 심판도 이야기하지만 회복도 있다 그랬잖아요.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세요. 야 와서 얘기해보자.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해보자는 거야. 너가 오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라는 거야.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야. 어떤 죄도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내가 그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감히 갈 수 없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하세요? 야 오라는 거야. 와서 우리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세요. 2장 3절. 2장 3절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바로 그 고백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지금은 배웠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전에 가면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시온을 향해 가면서 왜 가요? 하나님 오라. 그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갑시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길로 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날에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장 4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의 영이 있고 소멸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영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심판하세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중요한 건요, 심판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용서하면 안 돼. 일단은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용서받을 때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용서해 줄게. 정작 본인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뭘 용서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을 잘못한 거야 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어떤 영이요? 소멸의 영인데 어떤 소멸인가? 모든 걸 없애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거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소멸하시는, 그래야 청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6장 13절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 그를 보내시면서 거룩한 씨가 남아 있어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거룩한 씨가 6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회복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 물론 두려워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가면 심판은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고 그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복의 말씀을 지금 주신다고 했잖아요. 말씀해 보면 앞으로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심판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남유다가 망해요.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근데 심판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나고 회복할 때가 있는데, 회복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가? 너희가 다 죽고 10분의 1이 남았어. 남았다는 것을 말할 때 요즘에 성경을 읽다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남은 자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일 수 있고 심판과 진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노아 시대에 누가 남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남았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심판 중에 누가 남았어요? 롯이 남았어.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남은 자가 소망이 있는가? 충격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 좋은 그분이 우리 시대의 희망이지, 그래도 믿음 좋은 목회자들, 믿음 좋은 장로님들, 믿음이 좋은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의 희망이지, 그렇게 생각했던 날이 오래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아니야. 믿음 좋은 목사가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는 좋은데 이쪽은 좀 안 좋아. 이걸 잘하면 이걸 좀 못해. 사람은 다 그래. 남겨진 자라고 하여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희망인데, 희망이 무엇인가? 그루터기인데, 나무를 잘라내면 그루터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요, 거룩한 씨가 있는데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변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소망이라면 그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주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지난 주간에요. 모 대장이 갑질을 했는데 세상에 그분이 또 권사님이래. 아니, 권사님하고 그가 무슨 관계? 근데 왜 매스컴에서 권사님이라고 했을까요? 권사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라고. 만약에 그 사람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오늘날 우리가 비유한다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겠어요. 대장이니까. 대장이니까 할 때 쫄병들도 같이 갔겠죠. 군대 생활하신 분들 알잖아. 근데 그 신앙에 뭐예요? 뿌리가 썩은 거예요. 신앙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증스럽게 여겨요? 정말 내가 신앙의 뿌리가 썩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썩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너 썩었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저는 의롭고요,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만약에 대장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었다면 이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그 사람은 그렇겠지만 우리는 내 신앙과 삶에서 우리도 갑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새롭게 할 수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회복하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 회복을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결론인데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무엇을 회복하시는가? 나중에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회복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회복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배워질 일들, 지금은 다 아니지만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것을 이사야가 목격을 해요. 목격하는데 장차 유다도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끝나면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할 것인데 너희의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할 것이다. 첫 번째 회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 육체의 공고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 회복을 첫 번째 말씀하세요. 그 두 번째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하세요?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바로 오늘 읽었던, 아침 읽었던 말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인생의 해결자라는 것을 회복의 말씀으로 주세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만 회복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과 연관되는 거예요. 영원한 회복이 있는데 영원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회복을 말씀하세요. 오늘날 회복을 말할 때에 신앙은 세 가지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서 육체의 연약한 문제들, 육체에 아파하는 문제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요. 사람이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는 날 동안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의 영원한 삶을 통해서 진짜 에덴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회복하라고 하세요. 이 말씀의 결론,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아무리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말씀처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충만하도다.